오늘 본문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어제 본문 시편 말씀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에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받을 복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그 삶의 태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의 처음 시작인 이 1편에서도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놓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근거 없는 자기 최면이나 정신승리 같은 그런 착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분명히 말하는 바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며, 그러니까 경외하고 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교회에 그냥 몸만 와 있다고 해서 단지 축복을 받는 그런 무리의 자리에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경외한다, 하나님의 경외한다라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믿음이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이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에서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2절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게 과연 복인가?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제때에 결실을 낸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이 모든 활동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다 헛되다라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해서 인도하심을 받은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갔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천수다. 물을 흡수하는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 아니면 상관이 없나?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고 다 헛된 것으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가 언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자신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그 수고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얼마나 허탈하고 아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헛수고하지 않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말씀은 두 번째로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복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의 축복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이 일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축복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물론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께서는 이 복된 가정의 축복을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이 축복이 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가정이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아픔인지 모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곳이죠. 내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그 하루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곳이죠. 싫으나 좋으나 매일 마주쳐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곳인데 그런데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불행이 시작되고 집을 벗어나서 일터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받은 그 스트레스와 피로를 안고 퇴근할 때 일터에서 받은 그 피로와 스트레스보다 더 큰 그 어려움, 그 불행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시작하는 그 괴로움과 불행을 피해서 일터로 도망하듯이 와서 하루 종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채로 다시 잠이 들기까지 그 전까지 불행함으로 시달려야 하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깨어있죠. 어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된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에서 누릴 행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깥에서 얻는 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어디에서 회복하고 또 어디에서 일을 하는 그 고생과 그 고생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행복한 가정, 이 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지 않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가족들을 위해 했던 이 하루의 일과 그것을 마치고 가정에 돌아왔을 때 그때도 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다시 돌아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모두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시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그 순종이 계속되는 한 천대까지, 아니 영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가 받는 복이 아닌가, 개인과 상관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라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죠. 내가 가진 기반, 내가 가진 재산, 돈, 가족,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라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떠들었죠.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이유는 정착할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더 이상 떠돌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 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 땅, 그 터전 위에서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축복의 터전 위에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6절 말씀입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 위에서 자손들을 계속 보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오래도록 누리면서 자손들에게도 그 축복이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지속되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기쁨을 오래도록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터에서의 축복, 형통하게 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노력의 결과물을 허사가 되지 않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또한 두 번째로 복된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축복, 그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때 그 토대 위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장수하며 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까지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보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길 위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로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들을 다 넘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한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있음을 항상 명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 이 축복이 이 나라라고 하는 토대 위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여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위해서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임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 그냥 우리의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 가운데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이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정말 이 백성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 위정자들이, 또한 이런 이 리더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손을 붙드셔서 하나님 무엇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무엇이 정말 우리나라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되어야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나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 자가, 하나님 그런 사람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이 코로나19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 교회 모든
서울로 성도님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의 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축복의 토대들이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의 토대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견고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경건한 나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나라로 또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나라가 국민들 우리나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특별히 붙드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이 결정들을 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의 그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 백성을 정말 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위정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나가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이 또한 성취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삶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또 우리 그리고 코로나19 진행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서울로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또한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성경 대학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중복의 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은 그 축복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정말 받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보며 보는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숫자 자체가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건하게 온전하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고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이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다윗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큰 축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하나님 그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가정에도 하나님 사업체에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또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한 사모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므로써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그 말씀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안에서 정말 하나님 그 거룩한 소원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 개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그러한 축복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복들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